지난 시간 우리가 어떻게 밝은 인생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의 인생은요, 밝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행복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사람의 인생이 다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밝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무엇이 밝으면 밝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눈이 밝으면, 우리의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겉으로 보이는 이 눈이 아니고요, 영적인 눈이 밝으면 우리의 영혼도 밝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영혼의 눈이 밝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 여러분, 정욕 가운데 육신의 정욕이 있고 무슨 정욕이 있습니까? 안목의 정욕이 있다라고 그랬죠. 눈으로 보는 것에서 정욕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를 우리가 분명히 결정을 해야 된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안목의 정욕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 바라보면 거기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그걸 나중에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홈쇼핑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그걸 보다 보면 그거를 사게 되는 거예요. 우연히 봤는데 자꾸 이제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걸 사면 안 되겠다라는, 사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그만큼 안목의 정욕이 무섭습니다. 무엇을 바라볼지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두 번째, 우리 눈 속에 있을지 모르는 영적인 들보를 빼내야 된다.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니까 우리 눈에는요, 어둠이라는 들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란 들보가 있는데 그 어둠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둠이란 들보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빼낼 때에 우리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온몸이 밝아지고, 즉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눈이 밝아짐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지난 시간에 눈을 밝게 하는 것에 이어서 마음을 밝게 하는 것,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한 바리새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희 집에 가셔서 점심 식사를 좀 같이 하시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흔쾌히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심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관리는요,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관례가 있었어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손을 씻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아니, 왜 손을 안 씻지? 손을 씻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에 들어갈 때 신을 신고 들어갑니까? 신을 벗고 들어갑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신을 신고 들어가요? 신을 벗고 들어가요? 신고 들어가죠. 미국 사람이 왔어요. 예, 미국 사람이 신을 신고 여러분의 집에 들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좀 불편하겠죠. 손님이니까 말은 이렇게 쉽게 못하지만 불편할 거예요. 바리새인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수님께 예수님 왜 손 안 씻으세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은 못하고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무엇이 가득하다?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점심을 초대하신 바리새인에게 지금 독서를 내뱉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너 깨끗하긴 한데, 겉은 깨끗한데 그럴듯해 보이는데 너 네 마음속에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겉 다르고 속 다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겉은 번지르하지만 마음이 못되고 악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 그런 사람이 있죠. 저도 사람을 볼 때 진실한 사람이 참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참 그럴듯해 보여요. 말은 정말 청산유수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교제를 해보면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좀 제가 볼 때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진실한 사람은요, 겉은 허름해 보여도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참 좋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다. 겉은 참 번지르합니다. 그런데 속은 뭔가 문제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릇과 잔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릇이 있어요. 금으로 만든 그릇이 있습니다. 정말 화려하죠. 그릇 겉도 깨끗이 닦아놨습니다. 자, 그런데 그 그릇에 밥을 담아 먹으려고 했는데 그릇 안에 먼지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그릇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떤 그릇은요, 나무로 만든 그릇이에요. 투박합니다.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그 그릇을 보니까 깨끗하게 그 안이 이렇게 잘 이렇게 설거지가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그 그릇을 사용하시겠죠? 자, 그런 겁니다. 겉이 아무리 깨끗해도 그 안이 오물이 묻어 있으면 거기에 음식을 담는 순간 그 음식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담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모양이 투박해도 그 안이 깨끗하면 그 음식은 그 그릇은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일종의 그릇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저도 하나의 그릇, 여러분도 하나의 그릇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바울을 택하셨죠. 바울을 택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릇이다. 이것은 내가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는 그런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처럼 우리도 역시 그릇으로 생각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천국 잔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잔치에는 뭐가 필요해요? 음식이 필요하죠. 자, 음식은 어디에 담아야 돼요? 그릇에 담아야 되는 거죠. 자, 앞으로 천국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 천국 잔치에 쓰임받을 그릇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릇으로 예비하셨어요. 천국 잔치를 위해서 그릇으로 예비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 있어야 할까? 겉모습이 화려한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 잔치 음식을 담기에 아무런 하자가 없을 만큼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구약의 다윗을 사용하셨죠. 다윗은요, 막내였어요. 별 볼 일 없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은 별 볼 일 없었지만 다윗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깨끗했어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세는 살인자였고 도망자였고 그냥 양을 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모세는요, 오랜 세월의 연단을 통해서 그 마음이 정결해졌습니다. 깨끗해졌어요. 사막 가운데서 양을 치면서 가축을 치면서 그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화려한 무언가, 언변, 능력, 재능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요, 바로 마음의 정결함이에요. 마음이 정결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게 정결해라, 정결해라, 정결해라 말씀하세요. 네가 정결하면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고 네가 정결하지 못하면 네가 정결해질 때까지 내가 너를 연단시킬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정결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능력 많고 조건 좋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없어 그 일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처음에 몇 명이 왔습니까? 22,000명이 왔어요. 자,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쓰임받은 게 아니었죠. 몇 명이 쓰임받았을까요? 300명이요, 300명. 300명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조건에 합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찾으시는 조건에 합당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그 사람 바로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진단하셨던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다?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다. 여러분, 탐욕이란 뭘까요? 탐욕, 이거는 욕심을 말하는 거죠. 욕심, 억지로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의 것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 이게 바로 욕심, 탐심입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사기칠 때 가장 공통적으로 쓰는 수단이 뭘까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것만 하면 당신 큰 돈 벌 수 있어. 이것만 투자하면 당신 큰 돈 벌 수 있어. 몇 배를 벌 수 있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사기꾼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그 사람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아주 교묘한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 거짓말을 완전히 믿도록 만들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돼 있어요. 마귀. 거짓의 아비는 마귀다. 자, 거짓의 시초는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이 땅이 거짓이 참 난무하는데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 다 마귀에게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데 결국 탐심, 이 욕심은 마귀와 절묘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욕심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무엇이 필요하다? 어떻게 될까요? 욕심을 낼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마음먹으셨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인간적인 욕심을 낸다면 그 과정에 사탄의 계략이 들어가고 반드시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바로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서두르는 게 아닙니다. 조급해하거나 성급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얻기는 얻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지금의 누굽니까? 중동 지방의 그 이슬람의 아버지죠. 이슬람을 만든 창시자 같은 사람이죠. 사실은 이 이스마엘이요. 결국 현재 이스라엘과 대치하며 어떤 현재까지도 중동 지방의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그런 발단이 된 게 바로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하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교훈을 얻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이제 기다림으로 얻고, 그리고 이삭의 아내를 찾아낼 때는 늙은 종을 보내고, 늙은 종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삭에게 맞는 리브가를 택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을 성급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고 급하게 결정을 해서 실수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탐심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의 이런 페이스에 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조급함을 억누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악독이란 말이 원어로 보니까 결함, 불완전, 부족, 악한 의도. 40절에 보니까요,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모양을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도 만드셨다고요? 우리의 속사람, 마음도 만드셨어요. 예.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마음도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형상도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죠. 여러분, 원래 우리는 누구의 성품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원래 태어날 때 원래 만들어질 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아십니까? 사랑, 희락, 화평,
양선,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순서는 제가 바뀔 수도 있는데, 자, 이게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이거는 성령 충만함에 맺혀지는 열매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해질수록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게 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양선, 충성, 오래 참음, 자비, 온유, 절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수록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그렇다면 요즘 사람들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이게 참 이거랑 어울릴까요? 금방 화내고요, 분노하고요, 증오하고 미워합니다. 사람들이 대체로 그래요. 아니,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원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창조되었는데 왜 이렇게 변질되었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음에 결함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악독이란 말이 결함이라는 말이 같다라고 그랬죠. 마음에 결함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차가 고장나는 이유가 뭘까요? 원래 처음부터 차가 공장에서 나올 때부터 안 좋은 차가 있습니다. 그런 차는 바로바로 이렇게 리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원래 문제가 없는 차인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관리가 안 됐어요. 관리가 안 됐어요. 여러분, 그 차량에서 제일 중요한 관리가 오일과 벨트 관리거든요. 오일과 벨트 관리. 오일은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엔진 오일, 브레이크 오일, 미션 오일, 파워 엔드 오일, 뭐 이런 오일이 있고, 벨트는 엔진에 들어가는 그 벨트 많잖아요. 타임 벨트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이게 안 되면은요, 관리가 안 되면은요, 차는 금방 망가집니다. 저번에 TV를 보니까 어떤 분이 이 관리를 못하는 분이었어요. 이분이요. 차량 관리를 하는 줄 몰랐대요. 그냥 타고 다니면 되는 줄 알았대요. 나중에 차를 끌고 왔는데, 차가 이상해서 끌고 왔는데 오일을 단 한 번도 갈지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오일이 이렇게 떡 있죠, 떡이 됐어요. 그 오일이 그냥 안에서 엔진 오일이. 그래서 그 엔진을 가는 사람이 기가 차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차냐고, 이게. 아, 신기하다고. 이 차가 이 신가를 굴러다니기 신기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리를 안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관리할 줄을 몰랐더라고요. 그래서 차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실은 얘기를 하니까, 그렇습니까? 그제서야 알더라고요. 여러분,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요, 관리를 안 하면요, 형편없이 망가집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와의 마음에 결함이 생겨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하와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혼자였어요. 하나님도 옆에 안 계셨고요, 남편 아담도 옆에 없었습니다. 혼자였어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관리하기 제일 힘들 때가 언제라고요?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영적 관리가 제일 안 됩니다.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그 사람 본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요, 가면을 씁니다. 그래서 어떤 있는 척, 하는 척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자기의 본 모습이 나와요. 깜깜해지면 안 보이면 본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왜 한밤중에 노상방뇨하는 사람이 많은 줄 아세요? 안 보이니까,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까 노상방뇨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낮에 노상방뇨 하는 줄 아세요? 안 해요. 남들 보니까, 남들 옆에 있으니까. 혼자 있을 때가 문제라고요. 혼자 있을 때는 영성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가 안 될 때, 내 마음 관리가 안 될 때가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영성 관리가 안 되면 영혼과 마음에 결함이 생기고 고장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뭔가 자꾸 끼이기 시작해요. 쌓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엔진 오일이 관리가 안 되면 엔진 오일 뚜껑을 열면은 거기에 슬러지가 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시커먼 이 때가 껴 있다고. 엔진 오일 때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관리가 안 되면요, 때가 끼고 뭔가 쌓여요. 먼지가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이게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저희 그 사돈 총각인데 29살이거든요. 근데 제 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그 사돈 총각이 29살인데 폐암에 걸렸대요. 폐암 3기래요.
수술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서울의 큰 병원에 가야 되는데 굉장히 지금 너무나 이게 황당해가지고 29살 장가도 안 갔는데, 근데 보니까 이 사돈총각이 그동안에 고깃집을 했거든요. 고깃집에 그 연기가, 고기 태울 때 나오는 연기가 되게 안 좋잖아요. 그걸 굉장히 많이 맡은 거, 매일같이 맡고요. 술, 담배를 많이 했어요. 생활이 불규칙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젊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쌓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암이 된 거예요. 폐암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침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병 갔는데 이미 암덩이가 그냥 허옇게 그냥 엑스레이 상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심각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여튼 기도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참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한 것들이 쌓이면 이렇게 돼요. 처음엔 그건 별거 아니죠. 근데 점점 쌓이다 보면 그게 큰 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굉장히 이 사람들이요, 경건 생활에 정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그들의 그 삶이 이상하게 변질된 거예요. 먼지가 쌓이듯이, 때가 쌓이듯이 점점점 뭔가 악한 것들이 쌓였고 어느 순간인가 그것들이 터지면서 이들이 정말 악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악한 사람 없습니다. 처음부터 문제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영성 관리를 하지 않으면, 마음의 관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마음에 쌓여있는 이 때를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세수하듯이 우리 마음에 쌓인, 우리 영혼에 쌓인 이 때를 벗겨내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4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침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맛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내버려 두면요, 온갖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옛날에 성령 충만했다고요? 옛날에 믿음 생활 잘했다고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태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나의 영혼을 잘 관리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으면 병이 생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병이 생겨요. 여러분, 문제는요, 그런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한 삶의 끝은 주님께서 경고하듯이 오늘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잘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너희들, 내가 보니까 멸망받을 인생이야. 너희들 화를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여러분, 열심히 살았지만, 처음에는 열심히 살았지만 지금 나의 관리를 잘못해서, 나의 영혼 관리를 잘못해서 멸망받을 인생이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한 가지 또한 해답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건 무엇입니까? 구제하라라는 말씀하세요. 구제하라. 바리새인의 마음에 가득한 그 악독과 탐욕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뭐라고요? 구제하는 거다. 여러분, 구제가 뭘까요? 구제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연말에 사랑의 열매, 헌금, 이렇게 도와주고 불우이 돕게 하면 이게 구제라 생각하죠. 물론 또 구제 맞습니다. 그것도 구제 맞아요. 쉽게 말해 구제는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내가 돌아보면서 그 사람에게 도와주는 게 구제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이 바로 구제예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이웃에게 내가 사랑을 전하는 게 바로 구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구제에 탁월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였을까요? 첫 번째 고넬료.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나중에 천사가 말하기를 고넬료야, 너의 그 구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네 기도를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구제를, 이웃을 향한 너의 사랑의 섬김을 내가 하나님께 다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쌓인다고요? 하늘에 쌓인.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고등학교 때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지하철 이제 그 지하도 있는데 이제 지금은 많이 없죠.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한 푼 달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당시 용돈이 한 달 용돈이 2만 원이었거든요. 그럼 제가 1,000원을 꺼내가지고 그분에게 이렇게 항상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2만 원에서 1,000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고등학교 때. 근데 그걸 제가 이렇게 드렸어요. 진짜 아까웠는데 그래도 그걸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여유가 되면 도와줄 수 있고 구제할 수 있지.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 구제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봤는데 폐지를 줍던 할머니였어요. 이분이 폐지를 주어서 1억을 모았대요. 1억을. 그리고 그 1억을 모아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게 아니고요. 그 1억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1억을 쾌척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다시 빈털터리가 되어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셨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분에게 1억은요, 다른 사람, 돈 많은 사람의 1,000억,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돈이에요. 그런데 그분은요, 그 돈을 아낌없이 이렇게 다른 사람 위해서 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남을 돕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사랑이 넘쳐서 내게 뭔가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남을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여유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도와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넬료처럼 도와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또 누가 있습니까? 다비다가 있죠. 다비다도 역시 선행을 많이 베풀고 구제를 많이 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다비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중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비다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왜? 다비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제한다라는 것, 남을 도와준다라는 것, 하나님 정말 기뻐하신 일입니다. 내 형편이 안 되지만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낸다라는 것, 이거 정말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욕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못되고 더 욕심 많고 더 비인간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제는커녕 남의 것을 뺏기 바쁘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그 얘기 하지 않으면 더 좋을 텐데. 그리고 그런 사람들 보면서 어느 누가 교회 다니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예수 믿겠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정말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여러분, 과연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몇 명이나 천국 갈지 정말 모를 일입니다. 그럼 사람에게는요, 기본적으로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속여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구제는 정반대로 나의 것을 남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구제는 곧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진정한 믿음의 삶의 결과물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예수 믿자마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자기가 가진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나누기로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의 것을 나눠주게 될 때 내 안에 탐욕과 악독이라는 이 더러운 때가 깨끗해질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이제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줄수록 여러분 안에 있는 탐심과 악독은 점점 사라져가고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은 점점 더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여러분의 구제와 이웃사랑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귀한 상급으로 갚으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죄악 가운데 빠진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도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남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구제와 사랑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이 깨끗해져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럽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